할 수 있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유교와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이 한 해도 정말 연초에 저희들이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결단들이 올 한 해 다가도록 변찮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교회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되 특별히 이제 금주 목요일 이제 콩팥 이제 분리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유태원 목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종 힘을 더해 주시며 정말 수술 받을 때까지 몸이 잘 관리되게 하시며 또 수술 받고 난 다음에도 정말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후유증 생기지 않고 더 정말 성한 모습으로 힘차게 이제 이 질고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직장의 문제로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이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로 오늘도 이제 주 앞에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돌아봐 주시며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광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2022년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가는 우리 무대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하소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더 센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더 센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는 절차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으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으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해서 문충 열기 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계시라 오직 이룬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이라도 감사하단 말이 항상 우리 입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저 듣는 은혜가 아니길 원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숨 쉬면서 느끼는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작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 하며 정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 하며 세상의 것을 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하며 사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서로를 돌봄과 사랑함도 중요할 것이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저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율법적이로나 또 너무 인간적이거나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함으로 정말 주되심을 고백하는 적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그죠? 그저 충원부원하며 많은 말하기보다 이미 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의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먼저 바라보며 감사하도록 힘주시고 옆에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작지만 몇 주간 사이에 교회적으로도 많은 아픔이 있고 작은 무리지만 그 안에서도 표현하지 못할 각자의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를 내세우지 않으며 하나님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무리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앞에 있죠?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이해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언제 오냐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 왕국이나 유대 왕국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를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로 시작돼요. 너무 작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자신조차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와 달리 지난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난 자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점점 커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믿는 자들이 확인할 수 있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때, 그때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새들이 둥지를 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커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얘기하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직면한 지금 당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계속 살게 돼요. 이런 고집은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 뿌려진 겨자씨를 싹트지 못하게 해요. 길밭처럼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밭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단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흙이 없어서 해가 돋으니까 어떻게? 곧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와 잎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많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면한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 문제를 먼저 주님께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내가 안 믿어지는 걸 믿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잘 성장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되었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곳이 되었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빠른 시일 안에 내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똑같이 경험하는 교회의 문제를 자기들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왜? 다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 가정, 혹은 내 일터,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제가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켜주는 일에는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보다도 작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전 그 나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지체들, 나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시는 바로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말해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라를. 사실 예수 안에서 확인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예수 이름을 따라서 일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저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도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다는 고백에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 사랑 깊이 느낄 수 있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잘 모르면요, 성령의 역사도 오해합니다. 마치 귀신에 이끌린 사람처럼 내 의지도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따금 교회 안에서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따금 목격하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을 사단이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켜줄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문둥병에 걸리고 듣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가난에 휩싸여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보게 되고 걷게 되고 치유되고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부유케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둠의 환경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바로 그 환경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 어둠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늘 겪는 거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불신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 나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종교 시스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을 왕으로 세워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삶의 현장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간순간 선택을 위한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와 기도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성도들은 점점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신앙 용어인데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오진 않았다. 왜? 주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을 누가 빼앗아 달아납니까? 마귀가 빼앗아 달아납니다.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고 해가 뜸에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확신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를 예수님께 묻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때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모두 휴거돼서 하나님 마련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자신들이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겨자씨를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몸 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감지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감지가 안 돼.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때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우리들을 칭찬하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에 있고 그 나라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도 않고 임하지 않은 채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생활과 교회 생활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다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릅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달라요. 믿음의 생활의 현장에서 분리됐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되었거나 종교의식으로 변질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그저 좋을 것 같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후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핍박받는 자들,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구원되는 것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은 뭐예요? 그 사람은 늘 구경꾼으로만 있는 거예요. 구경꾼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정말 신기하더라. 가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후에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 예수님 믿겠다 결심해서 마음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이 나타내질 수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판자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늘 점검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참 하나님 나라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볼 수 있다 말하고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 깨닫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려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하고 경험했다 하고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의 가르치심에 온전히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를 의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거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조심은 해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다 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거기 하신 이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저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유태훈 목사 신장 적출 수술 오는 목요일 날 지금 계획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우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 속에 부딪혀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해결되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해결된 것을 갖고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체험이
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3주차 성경 읽기 자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영상으로 또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미 온 주님과 함께 온 믿음으로 온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관여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248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교육사랑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부딪혀져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으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 각자의 삶 속에는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압니다. 이 크고 귀한 것을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들을 주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태물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 주님 앞에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귀한 간청이 사랑하는 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저희들의 삶을 기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조언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 부르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기 원하는 이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